로마서 6번째 시간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1절에서부터 지금 17절까지 단숨에 써내려온 사도 바울이 마지막 16, 17절 그 부분에서 결론을 맺었죠. 일단 중간에. 16절에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은 능력인데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유대인만도 아니고 헬라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엔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맞이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마침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죽게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살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의가 나타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17절까지 해서 복음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18절에 들어서면서 이제 글의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17절에서 뭐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죠? 복음으로 인해서, 즉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복음 바깥에서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전히 복음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18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 뒤를 붙여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연결되죠. 중간을 다 빼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이 발음이 되게 헷갈리네. 진로, 자꾸 소주 이름이 나오지. 진로,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의가 나타나든지 진노가 나타나든지. 근데 진노가 나타나든지 의가 나타나지 않은 그 둘을 나누는 경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바깥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진노하는 까닭이 뭐냐? 그걸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들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써서 외면한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건데, 근데 인간들이 이 이성과 양심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애써서 외면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정반대로 써버렸어요. 참 재밌어요. 이성을 써서 극도로 발전시킨 것이 인류의 과학 문명인데 지금
그 과학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똑같은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데 이성을 사용해요. 양심은 어때요? 인간 누구에게나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어느 살인자 부모가 자식에게 살인을 가르치겠어요? 부모는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살 망정, 자식은 도둑 잡는 판검사 되라고 가르치지 않겠어요? 도둑놈이 자식한테 도둑되라고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야.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기가 도둑놈이야. 내가 도둑놈인데 도둑놈끼리 막 얘기하다가 누가 그러는 거야. 어떤 놈이 나이 많고 그 할아버지, 그 가난한 할아버지 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은요, 자기도 도둑놈이면서 말이야, 입에 거품 물고, 이 못된 놈 그래가면서 욕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비록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성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깨졌지만 남아있어서, 선한 것, 착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가 동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우연히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진화한 결과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확률로 우연히 생겨났다. 오케이. 이 피부나 이거는 우연히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선한 양심, 이게 진화의 결과다. 세상은 우리의 선한 이 심성이 우연히 세포가 분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그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믿을 게 따로 있죠. 왜 그래요? 2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맨 앞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셨다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싫은 거예요. 뭐가 싫어요? 인정하는 것이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참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 아내 말이 맞기는 맞아. 근데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남자들이 괜히 화를 팍 내고 자기가 화낼 것도 아닌데 자기가 화를 팍 내고 문은 꽝 하고 닫고서 나가버리죠. 남편 말이 맞기는 맞아. 근데 인정하기 싫어. 여자들은 어떻게 이럴 때? 궁시렁. 괜히 애들한테 짜증내고 말이야. 괜히 똥개 걷어차고 궁시렁. 목사 말이 맞기는 맞은데 인정하기 싫어요. 옆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형제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거 인정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싫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괜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면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쫄개가 되어야 되는 것만 같고,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획하니 돌아서는 것,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취해온 행동이에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것, 우리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획하고 돌아선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기 싫어서요, 획하니 돌아서요. 부부가 되어서도 부모 자식 간이 되어서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획하니 돌아섭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인정해 주는 걸 싫어했으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얼마나 안 되면 성경 안에 이런 말까지 적나라하게 써야만 됐었을까. 아예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남을 낮게 여기라. 너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여기랍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잘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옆 사람 깎아내려요.
약자같이. 그럼 혹시라도 내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나는 아무도 안 봐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고 낫다고 말하지 못해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 못 받을 것 같아 두려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속에 들어온 두려움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 적나라한 모습을 하와한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보여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났더니, 죄가 들어왔더니, 이제 더 이상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장해요. 변장도 하고요. 가면도 씁니다.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꾸미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지금 내 모습 뭔가 1% 부족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네, 뭔가 꾸미긴 꾸며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애써서 꾸민 걸 짓밟아 버려요. 내가 꾸미는 건 어려우니까 옆 사람 기껏 꾸며놓은 거 짓밟아 버려요. 옆 사람이 애써 꾸민 것도 그래봐야 성경에 보니까 나뭇잎 치마밖에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마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사단의 속임수는 참 대단해요. 별로 사단이 한 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그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덧붙여야 돼. 지금은 안 된다고는 그 생각 하나 집어넣었어요. 속임수. 거짓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인류는 끝없이 화장하고 끝없이 변장해요. 뭔가 덧붙이려고. 조금만 더 하면 사랑받는다고. 조금만 덧붙이면 인정받는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인간의 삶이 다 거지 같은 삶이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한테, 장로의 집사, 옆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님하고 사귀십시오. 주님하고만 사귀세요. 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그럼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한테 계시하신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척해요. 그럼 속으로는 다 돈을 의지합니다. 현대사회는요, 우상 하나밖에 없어요. 돈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사회는. 다른 모든 우상들, 그 이전에 우상이었던 것들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다 돈으로 환원돼서 다 돈으로 계산이 다 가능해졌어요. 한때는 명예, 학력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됐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예, 학력 이거 다 돈으로 계산돼요. 그렇게 돈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도요. 다들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도 뭘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로.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황제가 백성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겠지. 국가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겠지. 근데 요즘 난리도 아니대. 그 뭐라 그러죠? 사회보장 무슨 기금? 그거 우리 때 되면은 못 받는다 그러면서 국가가 뭘 해줄 수 있느냐 자, 뭔가 해주긴 해주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또한 황제는요, 궁극적으로 폭군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황제 아닙니다. 자, 또 뭘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바꾼 것 중에는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한 게 헬라 시대 또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요, 올림픽은 지금의 할리우드처럼 인간을 숭배한 문화입니다. 금수와 버러지, 아수르는 새를 숭배한 나라고요. 애굽에서는 소를 숭배했잖아요.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에게 머리를 숙인 까닭. 20절에서 힌트를 얻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앞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는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의 나됨을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뭔가 뒤집어 써야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오해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존심이 우리의 가슴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분명하게 내 눈앞에 보였어요. 보여서 보인 게 아니에요. 물론 어제까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한테, 하와한테. 근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불순종하고 났더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어제까지는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더 이상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났더니 죄가 들어오고 났더니요. 보이지 않으면 이젠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갓난 애들은 그래요. 엄마가 고개도 돌리기 힘든 애들이 엄마가 앞에 나와서 까꿍 그러면 엄마가 있는 거야. 그럼 웃어. 그 엄마가 시야에서 싹 사라지면 엄마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내가 보겠다 이 말. 아니면 예수를 믿고도 아직 신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젖먹이 같은 신앙이었을 때 우리가 또 그런 질문 자주 해요. 나한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당신을 계시해달라고. 꿈에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좀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면 잘 믿을까요? 이번 주일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산에 올라간 모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보고 애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야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꿨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해요?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좀 깎아내려야겠고 그래야 내 자존심이 안 상하니까. 자,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보이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형수술이라도 시켜드려야 안심이 됩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어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그래요? 왜 부부싸움해요? 상대방을, 배우자를 내 마음에 맞게 고쳐놓고 싶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고치라고. 내 마음에 맞게. 그게 부부싸움이잖아요. 왜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왜 부모한테 상처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나를 내 모습 말고 딴 어떤 모습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개조하려고 해서 그래서 상처난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한테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눈에 안 보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듯이 그 앞에서 야훼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면서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로 야훼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로 바꾸고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우상 이야기 조금 할게요. 우상은요, 사실 내 정욕을 위한 꼭두각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요, 이방신전에 가가지고 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나면은요, 마음만 위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방 제사 지냈다고 해서. 제사 지내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신전 여사제들하고 몸을 켭니다. 몸도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 정욕을 위한 놀이개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돈 많이 버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한테 능력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이거 기도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능력 그럼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사실은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인데 우리는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주시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도 내 정욕을 위한 놀이개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상은 우리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잔소리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 빌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또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해. 남편의 동생을 뭐라 그래요? 시동생. 시동생 좋은 관계이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일 수 있는데 믿기 시작하면 한이 고모, 이게 또 한이 없는 거잖아. 시누이, 그치? 시누이. 이런 분 봤어요. 그런 형제를 미워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 입장이면 나를 이해할 거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정욕을 위한 도구가 돼요? 회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합류한다면 그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게 하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눈에 보이면 위험해요. 눈에 보이면 실제로는 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부모님 살아생전인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인가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다, 뭐 이런 말을 왜 해요?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면 보여요. 자,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녀들을 더 잘 알게 되는 때가 집에서 지지고 볶을 때인가요? 아니면 며칠 몇 달씩 떨어져 있을 때던가요? 눈에 보일 때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예요. 근데 눈에 보이면 문제가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왜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경청하지 않아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아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눈뜬 소경이에요. 성경 우리를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눈에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한 그 창문들을 다 닫고 나면 비로소 보이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엊그제 설교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의 창을 닫기 전까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 네온 사인, 그 화려한 빛에 우리 눈이 다 멀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거 알기는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로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끌어내옵니다.
하나님도 보이는 존재로, 그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 아래 하나님도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두려움이 좀 덜하고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한테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듯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그때부터 귀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복이에요. 21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현대사는 돈으로 하나님 대치시켜 놓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나도 돈 따라가면서 마치 자기들을 돈이 따라오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에요.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따라가는 거예요. 혹 그리스도인들도 돈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경찰도 있고, 그리스도인 의사도 있고, 그리스도인 선생님도 있고, 그리스도인 복부인도 있고, 그리스도인 투기꾼도 있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복부인? 그리스도인 땅 장사?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든지, 눈에 보이는 짐승이나 버러지로 대치시켜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는데 애써서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다 속입니다. 다 자기를 속여요. 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침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우리 침묵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게 돼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말꼬리를 잡든지 말 중간에 끼어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힘든데 우리는 그거 참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자꾸 보여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자꾸 보여달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남편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 그러면 들으려고 하고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뭘 안 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는 걸 안 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자, 많은 거 얘기했지만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겠다고 난립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본다고 했던, 내가 보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 화려한 네온 사인에 대해서 눈을 감고 나면 내가 본다고 확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경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면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이. 떠난 부모님이 보이듯 아내와 남편과 한동안 떨어져 있으면 보이듯 눈을 감고 그 모든 화려함에 대해서 화려한 네온 사인에 대해서 창문을 닫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봤다. 봐라.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봤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봤는데 안 믿어. 나 참 미치고 발짝 뛰겠어요. 왜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왔다는 거예요. 참 강팍해요. 그렇게 보여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해서 보여주셨어. 근데 이거 말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달래요?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웬 십자가. 내가 인정할 수 우리가 얼마나 높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지독한 존재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복음에 나타난 의를 보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안 보이는 걸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보기 위해서 뭐가 요구돼요? 믿음이 요구돼요. 참 신기하지? 눈으로 봤는데 믿음이 요구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너 더 이상 가면 안 써도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랑 같이 얼굴을 마주하자. 난 그게 더 좋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듯이요. 십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신기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주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도전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본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 화려한 네온 사인들 다 우상들이에요. 내 마음을 현혹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사기쳐요. 괜히 들뜨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쓸데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눈을 감으시면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하여서 진노의 자는 피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걸음걸음마다 의인은 살리라 하셨던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파고 들어갔더니요 참 지독한 존재가 인간들이군요. 인정하기 싫고 안 보이는 건 두렵고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셨지만 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라고 또 거부하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믿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셨는지요. 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다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는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던 그 수많은 세상의 불빛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심상 속에
올곧하게 떠오르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며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열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오직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